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귀한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는데요. 또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진 고난 또 핍박 채찍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시간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그때 제 군병들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었죠. 위에서 십자가에 지금 죽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저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옷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 묻은 복음을 모르고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만 관심 가지고 있는 우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뭔지를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소위 말해서 가상 7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을 하셨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가지 복음서에서 각각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그 중에 3개의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하신 말씀이 3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죠.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요한에게 맡기면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머니 이제부터 요한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한을 보고는 이제부터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네가 잘 모셔달라 이렇게 부탁하신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때부터 이제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마리아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마리아는 인간, 피조물인 인간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야 어머니와 아들이지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이제는 모든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지 마리아를 보면서 어머니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여자여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마리아의 앞으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전해진 얘기에 의하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미 일찍 세상을 떠났고 참 마리아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이제부터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당신을 돌봐드릴 것입니다 하면서 그 마리아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요한을 향해서는 이제부터 네가 이 마리아를 잘 돌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 그래도 아들로서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들, 가족에서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그 책임을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저 나의 신앙만을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 또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많은 사람들, 부모님들, 자녀들, 남편, 아내, 이 모든 분들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내 믿음 지킨다고 나에게만 집중해서 사는 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변의 형제자매들,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 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시고 또 그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신다고 생각이 돼요. 또 요한의 경우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사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아들들도 있는데 왜 자기에게 맡기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마리아를 정말 어머니처럼 평생 끝까지, 마리아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잘 돌보았던 것이 요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꼭 내가 저 사람을 맡아야 되나? 꼭 내가 저 영혼을 돌봐야 되나? 왜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했든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하면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 영혼을 돌보고 책임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바로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섬기며 사는가 하는 모습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형제자매들, 가족들,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며 또 돌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 정말 우리가 잘 돌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삶,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관계, 부모님들, 자녀들, 또 남편, 아내, 또 주변의 많은 형제자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를 세상의 복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